할렐루야. 우리 도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갈망하고 오늘도 목말라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도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성령을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기도함으로써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목말라 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끊임없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은 말씀이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먼저 오늘의 말씀 요약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집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었는데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옷으로 덮습니다. 술에서 깬 노아는 가나안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말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더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땅의 모든 것을 다 갈아엎고 다시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에덴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 저지른 죄를 기록함으로써 장차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멸절해야 할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어온 부패한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으로부터 온 땅에 사람들이 퍼졌습니다. 오늘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함이 가나안의 아비였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이 이스라엘이 멸절시켜야 하는 가나안 족속을 포함하여서 이 주위의 여러 민족들이 모두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한 뿌리. 이는 죄의 뿌리가 모든 민족에게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데요. 자, 당대의 의인이라 여겨진 노아 역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첫 범죄에서도 나무 열매와 벌거벗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노아 역시 이 포도나무의 열매로 만든 술을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습니다. 이 일이 그의 장막 안에서 벌어졌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그에게 죄성이 있었으나 장막으로 지금 감추어져 있었고 밖으로 발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처럼 누구에게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다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모세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는 이 표현을 써서 그의 후손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함은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알렸습니다. 이는 그 내면에 있는 죄의 영향력을 밖으로 표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내면에 있는 죄의 영향력을 밖으로 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었습니다. 이는 죄의 영향력을 덮어서 내면에 가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처럼 지혜로운 자는 인간의 마음에 있는 이 죄에 대한 열망을 덮고 제어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악한 종욕의 씨앗이 있는데 이 악하고 어리석은 세대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더러운 욕구를 바깥으로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음란하고 탐욕스러운 문화는 모두 이 인간의 죄성을 제어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한 문화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키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노아가 지금 술에서 깬 뒤 함을 저주한 내용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 조금 이상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함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그의 아들 가나안이 치러야 한다는 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실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을 후에 정복하리라 라고 하는 이 예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은 단지 혈통 때문에 정복당한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살던 시기까지도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 내면에 있던 그 죄의 욕망을 밖으로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그 땅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절된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그 민족의 악한 문화가 개선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은 이 인간의 욕망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을 자유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지만, 그런 자는 결국 죄를 제어하는 자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 창세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고 난 후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하셨던 그 말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7절 말씀인데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또한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이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의 어둠에 더 이상 집중하지 않고 정복당하지 않고 바로 빛 되신 주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저주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기쁨과 평안 그리고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죄를 바라보실 때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작은 죄, 큰 죄 이렇게 구분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는 다 동일하게 악한 죄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말씀 앞에서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죄를 짓고 그것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볼 때 그것이 정말로 부끄럽고 악한 것임을 알고 이제 그것을 가리고
제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지키고 더 나아가 세상을 바르게 세워나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힘껏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오늘 술에 취해 실수와 죄에 빠지는 어리석음 행했던 이 노아의 모습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노아의 모습과 대조하여 볼 것은 바로 에베소서 그 5장 말씀처럼 우리가 술에 취함이 아닌 바로 성령으로 취하여서 어떤 뜻일까요?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닌 바로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 뜻과 주님이 그 기뻐하시는 그 삶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에 간구하며 나아가야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음에 적용 질문도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는 누군가 잘못을 저지르면 혹은 심지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릇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쉽게 그들을 어떻게 하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혹은 다른 표현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악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정당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 성경의 입장을 취해야 될 줄로 믿는데, 우리는 남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고 또 넘어진 주변 이웃들이나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중보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더 바르게 믿으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을 주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바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도 언젠가 넘어질 수 있다라고 주님은 조심해라 우리한테 경고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기초로 하여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기초로 하여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정말로 긍휼히 여기며 되려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주님 앞에 정결하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 묵상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의 경건이 항상 자신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노아는 홍수 전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홍수 후에는 술에 취해 벌거벗는 방탕한 죄를 지었고 그것을 본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기보다 오히려 형제들에게 말하는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또 영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생명의 삶은 함께 마치고요. 우리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이 이후의 시간에도 꼭 개인의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시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인정받은 노아조차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에 빠진 것을 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습니다. 어제 신실하게 살았다고 해서 오늘 허물없이 살리라 보장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늘 깨어 있어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바로 세우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